네, 오늘 성전을 정화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그런 사역들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가셔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신 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표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사인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가리키는 어떤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하는 것은 그 순종의 과정,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물이라는 것, 결례에 쓰기 위한 탕아리에다가 물을 붓지 않습니까? 물은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것인데 이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물이 예수님께 순종하여 그것들을 갖다 주자 잔치의 기쁨, 즐거움을 대변하는 포도주로 변하였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 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죄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들을 창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이 표적,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잠깐 가셨다가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고 6월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가셔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14절을 보시죠. 성전 안에서, 성전이라는 곳에 딱 가보시니까요, 그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소, 양, 비둘기, 그 다음에 뭐 거기 돈 바꾸는 사람이 왁자지껄했어요. 자, 이걸 보고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하셨어요. 그 다음 성경 구절도 보시면요, 15절, 16절을 보시면,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좀 황당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아마 이런 명령을 하셨겠죠. 야, 끈 가져와. 뭐 하시려고요? 갖고 와. 그랬더니 막 노끈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그거 엮어가지고 즉석에서 채찍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채찍을 만드사 어떻게 하셨냐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계속 보여주세요. 다 쫓으셨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채찍을 휘둘리면서 가는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양을 갖다 팍 내려치니까 이게 매 하면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막 소를 하니까 이 아저씨는 누구야? 그러면서 막 소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셨어요. 아니 이게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막 돈을 서로 바꾸는데, 제가 이게 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돈을 막 쏟아버리니까 쨍그랑 하면서 돈이 막 자빠졌을 거 아닙니까? 상을 엎어버리셨대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님 세대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뭐 마음에 안 들면 아빠가 갑자기 엄마한테 막 다시 내와! 그리고 상을 막 엎어버리고 그런 일은 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네. 근데 예수님이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막 항의를 했나 보죠. 예수님, 당신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나가!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신데, 막 즉석에서 채찍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돈을 쏟아버리고 상 엎어버리고 막 항의하는 장사꾼들한테 가지고 나가!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여러분, 성전에서 이렇게 그 돈 바꾸는 자들과 그 다음에 양, 소,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지정하시면서 그곳에 성막을 재현한 성전을 지으시고, 그다음에 이 한 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먼 지역에 사는 사람도 1년에 3번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 3번이 첫 번째는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에서 49일 혹은 50일이 지난 오순절 혹은 77절, 그 다음에 가을에 지내는 수장절, 거둘수, 저장할 장,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서 지낸 그런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너무 머니까 무엇을 허용하셨냐 하면 11조라든지 혹은 그 재물들을 돈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멀리서 그걸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요즘엔 우리가 뭐 차 트렁크에 넣어서 오고 뭐 식구도 오고 택배로도 오고 그러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꿔서 돈으로 가지고 와서 가까이 와서 좋은 거를 다시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14장에 나와요.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있다는 거.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 가야바라고 하고요. 그의 장인은 안나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돈으로 매관매직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산 사람 같고, 당시의 로마의 총독과 굉장히 밀접하게 정치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물들을 파는 이 모든 그 상행위에 있어서 전매 특허를 얻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점이나 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당연히 딴 데서 사는 것보다 비싸게 팔겠죠. 당연히 비싸게 파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아이스크림도 동네 그 가게에서 사 먹는 거하고 그 놀이공원에서 사 먹는 거하고 가격이 달라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저희 라면 하나 끓여 먹어도 산 중턱에서 끓여 먹으면 3,000원, 4,000원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파는 건 다 비싸요. 그럼 그 차액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제사장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것도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라는 것은 성전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이 반세겔씩을 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로마 돈이나 이방 돈을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황제의 그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에는 어떤 그 우상의 그런 형상들이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서 냈어요. 그럼 그냥 바꿔서 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달러를 사고 팔 때에 차액이 있잖아요. 살 때는 더 비싸고 팔 때는 좀 싸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전세 내려고 돈을 바꿀 때에 말하자면 뭐 1달러에 1,100원이다 그러면 1,500원에 막 바꾸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차액은 어디로 가느냐? 다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장소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돈이 왕노릇하고 그곳에서 이권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여기저기서 막 돈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죠. 엎어버리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대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엎어버리신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주의 집,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지금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이 구절이 하나 딱 생각나면서, 사실 이게 예수님을 어렵게 하고 있다 아니라 이 구절은 다윗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딱 오버랩되면서 예수님께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주의 전이라는 의미하고 열심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볼게요. 자, PPT 좀 뒤쪽에 있는데, 여러분 성전이라는 의미, 이건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전에 성막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성막, 이 텐트의 핵심은 뭐냐면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법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법궤 뚜껑은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천사 모양을 한 그룹이라고 하죠. 성경에 천사 모양을 한 양식이 딱 이렇게 있으면서 그 천사가 둘이 뚜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뚜껑에다가 제사한 피를 뿌려요. 그러면 거기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 혹은 시은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성막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등졌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죠? 피한 일이에요. 피한 일. 야, 아담아 어디 있냐? 그러더니 어제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아니, 항상 벗었는데 왜 갑자기 벗었다고 숨고 그래?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너 그러면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따먹었니? 응, 그거 먹었다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죠. 그 사람을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이유로 인해서 교제가 끊어졌어요. 이게 사람에게 제일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부탁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찾아오시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시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성막이었죠. 성막.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29장 42절을 보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이렉트로 나와 하나님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막에서 만난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주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게 성막의 의미고요. 거기서 만남,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 하나님의 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죠. 주의 눈이 어디를 봐요? 성전.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요?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아버지의 집, 주의 집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만남의 매개체가 되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주의 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그리스도를 삼켰다. 이거는 시편 69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에 몇 절을 인용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9절 한번 보시죠. 시편 69편 제 성경으로 851쪽인데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을 가졌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삼키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을 내가 받게 되었다. 자, 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살펴볼게요. 1절부터 2절 쭉 보시면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69편 1절 이렇게 쭉 보시면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점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이제 곧 술 막혀 죽을 것처럼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다. 2절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굉장히 어려운 고난 속에서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게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부르짖음으로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막 바라고 있는데 4절 보세요. 그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에 이유가 없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럼 굳이 그 까닭을 찾으면 무엇이냐? 여러분 좀 뒤로 가볼게요. 10절을 한번 보셔요. 조금 전에 9절을 봤는데, 자,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어떠한 문제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죄가 슬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울고 그 다음에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넌 너무 신앙 좋다. 어떻게 그렇게 금식을 다 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냐라고 하지 않고 넌 왜 이렇게 유별나냐 애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좋은데 별나게 믿지는 마라.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저는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뭐 광신도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막 갑자기 막 기도 막 이렇게 말하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뭐랄까요? 인생 걸고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되 대충 믿는 말은 이런 거죠. 결혼을 하기는 하되 손만 잡고 살자. 뭐 이거 똑같은 것입니다. 난 너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절대 손잡는 거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안 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우리의 전 인생을 예수와 함께 나누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자, 이 다윗이 어떤 일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서 곡을 하고 금식을 하니까 주위에서 그거를 달갑지 않게 반응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내가 곡하고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제 말이야. 분위기를 못 맞춰. 분위기를 막 이러면서 지금 올림픽인데 말이야.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올림픽 때도 금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기의 그런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람은 막 가는 거예요. 2절도 보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늘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다윗이
주의 전을 너무 사모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의 성으로, 시온성으로 인도에 드린 일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너무 져가지고 춤췄죠. 막 덩실덩실 춤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금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춤을 췄는데 뭐 옷이 내려가고 살이 보이고, 그러니까 딱 집에 들어가니까 마누라 미갈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염치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춰가지고 살을 여자들한테 보이셨다고 막 바가지를 긁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예배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반응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면 옆에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더라. 다윗이 어려움을 겪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는 어떤 열정이 있어요?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고자 하는 열정이 더 커서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 욕하고 이해 못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 비난을 받더라도 내 열정이 그들의 비난 때문에 삼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성전에서 성전의 모든 양, 소, 염소, 비둘기, 돈 바꾸는 것을 다 엎어버리고 쫓아내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매우 많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게 초기 사역에 나와요. 우리 2장에 나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은 십자가지기 바로 앞 사건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두 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요, 이 성전을 정화한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 재정권을 쥐고 있는 대제사장,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도 커다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들을 제거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아들의 열심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열심을 내는지, 하나님이 오늘 어떤 부분에 일하고 계신지.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의 열정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은 가끔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열정을 다하십시오라는 말을 아주 잘은 안 하죠. 가끔 하긴 하지만 자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끔 가다가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열정을 내면 가끔 하나님의 열정과 다른 방향으로 열정을 낼 때가 있어요.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막 돈을 엎어야 되는데 아무 데나 가서 막 엎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 소나 막 쫓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8월인데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한번 쳐보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8월에 가는 게 좋을까요? 9월에 가는 게 좋을까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리고 또 저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9월에 가라 하신답니다. 이러면 제가 이제 점장이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목사님, 이 집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정말 고민이 많이 돼요. 다 기도해보고 주님이 사라 하십니다. 이렇게 가면 이게 굉장히 웃기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그런 질문들을 우리 안에 많이 가지게 돼요. 청년들은 이 대학을 가야 될까? 이 직장에 취업해야 될까? 저 직장에 가야 될까? 선택이 기로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정을 가진 줄 아십니까? 우리의 열정의 방향,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있느냐, 여기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용한 목사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9월에 이사 가십시오. 딱 9월에 이사 갔더니 그 집에 대박이 나고 막 갑자기 그때부터 뭐 집값이 올라가고,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사라는 거 사면 땅값이 올라간다. 그럼 제가 용한 목사 되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교회로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궁금함과 사람의 열정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거를 선택하면 내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사람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열정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열정을 가지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는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그냥 관용적으로 늘 해왔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근데 실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마음에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에는 제사장은 그렇지만 그들은 진심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밑에 그 윗물이, 그런데 어떻게 아랫물이 똑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들의 성전에는 예배가 있었고 제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에 있는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열정이 있고 그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섭섭한 말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를 그래서 아프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사업이 좀 안 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아들, 딸이 어려움을 겪게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 결론이 무엇이었던가?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더 잘 돼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 버리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굴이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도 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 있었던 것을 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면서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며 그가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의 전 인생으로 받아서 그 끝에 재물이 없고 그 끝에 내가 자랑할 어떤 것이 없어도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족하며 기뻐하는,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쁨들을 우리의 삶에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참 진지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통이 때로 우리를 진지하게 하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너무너무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가 걸어 다닐 때 그의 그림자의 환자가 걸치기만 해도, 손수건이 걸려도 병이 났어요. 하나님 귀하게 썼죠. 그러나 바울은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교만으로, 자기 잘난 맛에 넘어질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도 있는데 바울이 자기 병 못 고쳐요. 예? 자기가 손수건만 놔도 남은 낫는데 자기는 못 고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 족하다. 힘이 너에게 충분히 부어졌고, 또 하나,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고침받아 감사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주어진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사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열정의 방향이 하나님의 열정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하십시오. 버리세요. 엎어 버리세요. 발로 차세요. 나가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주님의 눈물의 자리로 부르시면 눈물 흘리셔도 되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어떻게 부르시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